강해의 특징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목 설교가 아니고 목적 설교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을 이 본문 속에서 뽑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길 원하는 거죠. 결국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면 인생이 바뀌고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를 해놓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 수리학이라 해가지고 수비학이라 해서 이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었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이 안에는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향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을 질타하며 경고하는 이야기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지나온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시청각 교역으로 떡 한 개 이야기를 더 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고자 하는 깊은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 가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깊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힐난은 원문에 보면 맹렬하게 비난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이 예수님을 아주 그냥 신랄하게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까, 넘어지게 할까, 시험 들게 할까, 이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하게 꾸짖는 이야기의 시청각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있었던 제자들의 실수,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힐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청결법을 이야기할 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해야 되지. 겉만 깨끗해서야 뭐가 되겠느냐 하시면서 그거의 시청과 교육으로 더럽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전하듯이 오늘도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떡 한 조각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생각에 넣고 오늘 말씀을 접하면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표적과 예수님이 말하는 표적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기적, 이적 이것들을 생각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표적은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표적이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표적은 과연 뭘까?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요. 마태복음에 있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이 표적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표적이 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지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낮이 굳겠다.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알려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요나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나서로 여행을 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죠. 첫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첫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여간 성경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것은 다 깨질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요.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파는 깨졌지만 두 번째 돌파는 깨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옛 자아는 죽어야 돼요. 새 자아가 영생에 이르는 거죠. 모세도 첫 번째 반석에서는 지팡이로 쳐서 바위를 쪼개 물을 냈다면 두 번째는 말씀만 선포해도 되는 것을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반석을 쪼개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돼요. 첫 번째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지만 두 번째는 죽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을 이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에게도 두 번째 명령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니느웨는 뭐냐?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고대 도시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시킨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요나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편견을 깨트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트리자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풍랑이입니다. 바다에 빠집니다. 고래배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고래배 속에서 토해지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강제로 하나님은 니느웨로 요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에 이제 어떻게든지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니느웨는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길을 걸어 다녀도 다 걷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억지로 하는 흉내만 냅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사흘 길을 걸어도 다 못 걸을 이 성을 며칠? 하루를 돕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죽지 못해 하는 거죠. 그러니 뭐 제대로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냥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라. 뭐 너희들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거다 하면서 끝! 하고 동산에 올라가 어떻게 되나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장면들이 요나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쫄딱 망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부터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덥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는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억지로 전한 그 말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표적.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절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절에서 컸습니다. 모든 삶을 절에서 시작했고 절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은 0포인트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제가 예수를 믿고 오늘 목사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아니, 천지 창조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예수 믿는 거였고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아멘 좀 해주면 안 돼.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처녀가 애를 낳았대요. 이거 안 믿어지더라고요. 나도 알 만큼 다 안 뗀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 내가 강가에 살았는데.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있는 주신 말씀이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질 듯이 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함의 표적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표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누가 놀랐겠어요? 요나가 놀란 겁니다. 요나는 이방 지역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유대 민족에게만 하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를 뛰어넘는 생각이 없었어요. 편견이 뭐냐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게 사전에 나오는 언어예요. 이런 편견이 유별나게 심했던 종족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이었던 겁니다. 편견을 전문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범주적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견은 폭력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싹수가 놀아. 편견을 갖고 있어요. 저는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우리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완우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완우 엄마가 자기 엄마잖아.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 우리 엄마는 누구만 좋아한다? 나만 좋아한다, 그 뜻이야. 편견을 갖고 있었다. 이게 폭력인 거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내가 아니라고 막 그래요. 그런 적이 없다고. 사실 그래. 이거 진짜 편견이라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있긴 있어.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주 보는 사람은 좋아해. 근데 자주 안 보는 사람은 좋아할 수가 없잖아. 할렐루야. 괜히 얘기했나? 근데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누구는 누구만 좋아해.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그 편견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걸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룻길을 선포했는데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었는데 지금 왜 이 표적 얘기를 여기에 가져왔느냐? 지금 어떤 한 사건이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편견,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옐로 카드, 조금 있으면 레드 카드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경고장이 날리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이 편견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 복음을 요한 사도는 생명의 떡으로 요한복음에 재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편견에 의해서 유대인들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12 제자조차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이때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 회장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 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사가 되어 베드로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이 편견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잘못된 영향력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경고를 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경고를 뭐라고 그래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은 뭡니까? 영향력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영향력과 편견을 무너뜨린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떡 하나로 이 편견을 무너뜨리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영향력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깜빡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챙겼어야 되는데 서로 챙긴 줄 알고 서로 미루다가 보니까 아무도 가져오지 못한 거죠. 먹는 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제자들에 있어서의 엄청난 실수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실수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화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가는 굳이 여기에 떡 한 조각밖에 없었다는 것을 밝힌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또 수리학, 다시 말하면 숫자의 개념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닙니다. 대표수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1조를 드리지요. 열에 하나를 드리는 건데 하나를 드렸지만 전부를 드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사실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달에 첫 새벽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내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첫 열매, 장자, 첫 새끼
이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전체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1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동문서답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느닷없이 떡 이야기에서 누룩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쓰여지게 하는 효소이지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경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지요.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누룩인데 이것은 뭐예요?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권력과 헤롯은 왕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왜? 좋은 영향력이 아니에요.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고 산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고 자란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도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에게 전도받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전도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좋은 신앙,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향을 받으면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가요. 근데 부정적인 신앙, 늘 부정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 똑같이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진짜 참 힘든 거예요.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보고 배워요. 근데 특히 사춘기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사춘기 때를 우린 신학적인 용어로 정신분열 초기 증세라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거든요. 이성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간이 자라가게 되는데 언니 오빠 하면서 자라게 되죠. 근데 이때 이 관계의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학 중에 30대가 매력 포인트 아니에요? 매력이라고요. 40대의 관용이거든요. 40대의 마음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생 동안 만들어지질 않아요. 오늘 40대에 있는 사람들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50대에 긍정적인 열정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50대가 되면 늘 부정적인 그릇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간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좋은 멘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누룩은 정치 권력자와 종교 권력자의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력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엇박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이 말은 뭐냐? 그렇게 굳은 살이 꼈냐 이런 뜻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이 밥충아 이거예요. 밥충아. 밥만 먹고 사냐. 아유 너희들이 그냥 생각이 오직 먹는 것밖에 들어있지 않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조금 전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느냐, 그거 먹고 그거 보지도 못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9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래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12린이다. 이 12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했듯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20절,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대답은 잘해. 뭐라고 그래요? 7인이다. 7은 뭐예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역사,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영적인 이 말씀을 담아서 이 있었던 기적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바구니는 쿠키노스라는 헬라어를 썼고 광주리는 스키리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에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이 칠병이어에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7개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였어요.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었어요. 더 크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1개를 가지고 몇 명 먹일 것 같아요? 제가 대표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전부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 위에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이 사건 속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몇 광줄이 남았더냐? 12바구니 남았습니다. 그래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이었다. 칠병이어를 통해서 얼마나 남았냐?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 이방 선교를 위한 복음이었다. 그러면 이제 떡 1개, 그 1개가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냥 1개, 이게 2개가 아니라 전부를 뜻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치적인 권력의 영향력, 종교적인 권력의 영향력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영향력 때문에 편견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거죠.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두남과 열려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안에는 뭐냐? 밥만 먹고 사냐, 이 밥중아,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하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이 생명의 떡 여러분만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억지로 했다니까요. 사흘길을 하루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냥 40일 동안 지나면 심판할 것이다. 대충 얘기하고 올라가서 망하는가 구경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편견 때문에 입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누구예요? 예정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떡 1개예요.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어요. 7개가 4천 명을 먹여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던 뭐 하던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이해시켰나요? 요나가 설명을 해줬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배워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했다니까요. 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하고 정원석 집사님, 제가 6개월 동안 1:1 양육을 했어요.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6개월 동안 1:1 양육을 했는데 안 믿어져요. 참 나도 기운이 팍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동서지품이 여기서 없어지면서 부천으로 올라갔어요. 부천 본사에 가서, 여러분 아시죠? 동서지품 그때 불이 났어요. 그분이 5층에서 근무했어요. 그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때 많이 죽었어요. 동서지품 불 났을 때 부천에 있는 본사에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뒤꿈치가 아작이 났어요. 뼈가.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들고 매달아 놨더라고요. 찾아가니까 그때 이렇게 울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이죠 그때. 전사님, 그때 전사님한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믿어져요. 하나님이 날 살려줬어요. 다른 사람 다 때문에 죽었거든요. 자기 살려줬어요. 난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큰 누님 아시죠? 제가 간증 많이 해서 처음 교회 가는 날 너무 즐거웠는데 그 다음날 용인에서 쿠팡에 불이 나서 그 소방대원 다 죽었는데 우리 큰 누님의 큰 사위가 그 안에 있던 소방대원이었거든요. 질식을 해서 의식을 잃어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줬어요. 우리 누님은 그걸 믿어요. 또 우리 누님은 하나님이 우리 매형은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임시 종가청의 장손이에요. 1년에 제사를 8번씩 드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정리하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신앙의 길을 잘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견을 깨트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어느 교단이 구원을 시켜줍니까? 교파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이 편견 때문에, 이게 폭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정말 이 시대에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 뭐가 위기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소수로 인해서 다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가야 될지 분명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상 큐.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의 영향력이죠. 지금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다 이 지경이 돼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마지노선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표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아는 목사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계신 표적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라고요.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을 열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기 그냥 감리교 이름이 나와가지고 저거 지울까 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우리 기쁨의 교회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도 예배를 제한하지 않았고 참 여러분 용기 있게 함께 예배 드려줘서 너무 고맙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쁨의 교회가 이 여세를 몰아서 이 한 해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 편견 때문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고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